우리는 집을 사기 전에 먼저 모델 하우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어떤 재료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눈으로 살핍니다. 요즘은 TV를 통해서 이 홈쇼핑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팔고자 하는 옷이나 또는 어떤 물건들을 미리 보여주고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모형 또는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이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델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딱 한 나라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강인하고 대단하고 민족성이 뛰어난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한마디로 본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민족성이 대단하고 또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히려 작아서 선택하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선택하셨을까?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조그만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는데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3절로 이어서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중간에 아브라함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시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델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위대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작고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모델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그 모델이 입은 옷, 그 모델이 말하는 것, 그 모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이 모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그 기적적인 사건들과 결정적인 클라이맥스는 그들이 그 대문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통과하게 되고, 그러나 반면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은 엄청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도대체 왜 보여주신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그 이집트는 바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과 그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해방을 받게 된 그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특별히 그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안전지대인 시내산에 왔을 때 구원받은 그들에게, 해방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초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제안하십니다. 언약계로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안전지대인 시내산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무엇일까? 왜 불러내셨을까? 뭐 하라고 불러내셨을까? 그 핵심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언급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세 가지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너희는 선택받은 선민이 된다. 세계에 무수히 많은 나라가 있지만 유일하게 네가 나의 소유가 되겠다. 그 다음에 모든 세상 나라를 이끌어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제안입니다. 감격스러운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하면서 이 약속으로 초대하면서 이 언약으로 초대하면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삼아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 인생의 목표로 삼겠느냐? 네 삶의 내용으로 삼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내용으로, 삶의 목표로 잡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약속회로의 초대는 이 프라미스라고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프라미스가 아닙니다. 내일 점심을 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어겼다고 우리는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게 되면 그걸 어기면 우리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프라미스와는 다른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지금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으로 우리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늘 틀림없이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제안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출애굽기 24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계약식을 거행합니다. 당사자가 서로 언약서를 앞에 놓고 그 계약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들이 언약을 맺은 도구는 바로 피입니다. 피. 여러분 이 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피는 곧 생명, 목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할 때 뭘 걸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리면서 언약에 그들이 사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모든 걸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 앉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나 주어지죠. 직위를 내려놓아도 그렇고 돈을 요구하면 빚을 내서라도 갖다 주면 되죠. 목숨은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게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도구는 바로 목숨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델입니다. 역시 이 출애굽 사건도 모델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 우리가 왜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입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좀 너무하셨다. 꼭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걸고 하셨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공평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숨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생명을 거둬가는 건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억울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기엔 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써 언약을 맺었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주 앉아 그 성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고 구속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다. 여긴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구속의 길 열어준 그리스도의 보혈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온전한 직장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지면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큼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심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뭔가 믿지 않으면 허전할 것 같아서 뭔가 마음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받은 구원이 오늘의 현실의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에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우린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야 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할 때 그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첫 번째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할 내 인생의 주제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생명을 잃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해당이 없는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만큼 부담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이게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로 우리가 확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부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저에게 말씀 주지 않았다. 말씀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가 쳐다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가끔 유혹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편안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나를 위해서 복음을 악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규절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목회자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강단이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의 강단은 죄나 성도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강단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눈치를 본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점점 배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단이 이런 어떤 재밌는 어떤 장경동 목사님과 같은 어떤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엄숙하고 진지하고 뭔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고 은근히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죄를 더 이상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질 좋은 삶에 대해서는 열심히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는 일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가 겸손해야 하고 정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몸부림을 쳐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캐치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주일 저녁이 제일 행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 끝나고 나면 아주 해방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게 월요일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지나가면 화요일부터 다시 압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 되면 그 중압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은혜로운 말씀 전했다고 다음 주에 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될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교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그맨처럼 재미있게 배우처럼 성도들이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바로 전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들의 경고해라. 주님을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은 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님이 내게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평소에 만나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또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편견이 있는 그런 목회자, 그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오리지널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메시지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목회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파수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파수꾼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에스겔서 33장 2절로 3절에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 말은
자, 백성들이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것을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경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마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파수꾼이 백성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여겨서 만일 그 경고를 하지 않았다, 경고 나팔을 불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그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겠거니와 그 사람들의 죄, 그 사람들의 피의 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이 자,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가서 그 악인에게 경고해라. 그리고 주님 말씀을 하셨는데 가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하고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악한 것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내가 너에게서 죄값을 묻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네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죽는다면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겠지만 그 사람의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그런 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사람인,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 두려워 떨면서 정직하고 진정하게 전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만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주님을 대신해 증가하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성숙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덧붙여서 목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보고 그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한편 성도들은 그 목자를 통해서 그 목양과 들려주는 그 메시지와 그 목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에스겔서 34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요, 나의 양떼 너희요,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제가 전하는 꼴이 좋은 꼴이고 완전한 꼴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뭐한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들에게 선포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째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려지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흘려버리거나 때로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버려둡니다. 그러면 그 남은 꼴이 되고 그것을 서로 짓밟아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거의 매주, 지난주도 설교 말씀을 마치고 나는데 어떤 분이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만일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해야만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목회자의 얼굴을 볼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전하는 메시지를 받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전하는 목자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나 우린 말씀 앞에 목자는 목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아주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그럽니다. 네 앞에, 마치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사망이 있다, 여기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우리 앞에 탁 내놓는 것처럼, 물건을 내놓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내놓았는데, 생명 아니면 사망, 복 아니면 저주인데, 자, 선택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잘못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한다.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다음 말씀입니다. 3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옛날 성경을 보면 천지를 불러서 그랬습니다. 천지를 불러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하늘과 땅, 천지를 너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생명과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해라. 그런 내 생명의 생명 그 자체이시고 내 장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반대편을 선택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배 태도가 좀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시간이나 말씀을 읽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좀 더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말과 말씀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TV에서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와 성경 얘기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각자 주인입니다. 상대주의고 다원주의입니다. 이럴 때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동성애가 옳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죠?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말씀을 어둡게 전하실까? 부담되네. 좀 개그맨처럼 좀 밝고 좀 우스갯소리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전하지 왜 저렇게 어둡게 전할까? 그래요. 저도 그러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농담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난 아주 쉬운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너무 진지하냐? 아니야. 내가 하는 얘기 너무 어렵냐? 아니야. 쉬운 거야. 그것도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면 쉽다는 거죠. 쉽대요. 이게 주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한 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이 들리냐? 아니야, 내게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언제 하늘에 별 떠오라고 그랬고, 내가 바닷속에 진주 캐오라고 그러고, 바다 건너서 뭐 가져오라고 그랬냐?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별들 세계, 그 이후의 세계에 있어서 그거 가져와다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야. 쉬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14절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은 단 하나, 이게 유일한 길이란 얘기죠. 단 하나,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야. 어려운 거 아니야. 단 내 입에 있어야 하고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까? 실천하지 못한 것은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다가 오셨습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 오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늘 내 입에 담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씀을 내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그들의 실천의 비법으로 삼았습니다. 성경 암송입니다. 여러분,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그렇죠? 입으로. 암송하는데 속으로만 외우면 효과가 없습니다. 겉으로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암송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배로 잘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성경에 보면 시편 1편에도 말씀을 하고 시편 119편에 말씀을 하고 성경 전체가 늘 읊조린다는 말을 합니다. 읊조린다. 되새김질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습니까? 암송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아이가 4살이 되면 13살까지 요 10년 동안 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거기 무더기로 쏟아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5권의 성경을 통째로 아이들이 암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기는 자기가 읽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들려줘서입니다. 유태인들의 어머니들은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다. 4살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키는데 그 암송을 들려줘서 암송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뭔지 창조가 뭔지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모르죠. 4살짜리 아이가. 그냥 엄마가 들려줍니다. 따라하라고 그럽니다. 따라해봅니다. 암기하라고 하면 암기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절대로 못하지요. 그래서 유태인의 엄마들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까? 많이 들려줬습니다. 얼마만큼 들려줬다고 그럽니까? 그 티필린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니까 유태인 엄마들은 3,000번을 들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3,000번 들었는데 못 외우면 돌대가리죠. 그렇죠? 돌대가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000번 생각해 보세요. 3,000번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부모가 3,000번을 들려주는데 어떻게 암기를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암기를 하면 왜 유태인들이 똑똑해졌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들려줍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 그래서 여러분, 이 4살짜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암기하는데 열흘 걸린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0절까지 암기하는데 6개월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5살, 6살, 10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반복되면, 그런 나중에는 2번, 3번, 4번만 들려주면,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들려주는 얘기에 듣고 암기하고 듣고 암기하고, 우리 뇌 구조가 들으면서 암기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학교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줄 때 집중을 안 해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집중을 안 하고 기억을 못해서. 근데 우린 그래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노트 필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노트 필기한 그 노트를 집에 와서 저녁에 복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첫 번째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쏙쏙 이해하고 암기해버리는 친구들은, 그걸 우리는 천재라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잘 들었죠? 암기를 했어요. 그럼 내 거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엄마가 들려준 얘기를 들으면서 암기하고 들으면서 암기하고 들으면서 암기하는 그런 훈련이 된 아이들은 뇌 구조가 들으면서 암기하도록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사업할 때 다른 사람이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그 한마디를 흘리지 아니하고 다 암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할 리가 없고 실수할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암기했습니까? 세상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는 인생에 사는 모든 비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옳은 것, 그런 것, 먹어야 할 것, 말아야 할 것, 모든 기준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거기에 매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권의 성경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들이 일상생활하는데 어떤 말씀도 거기에 적용하지 않을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늘 듣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입으로 되뇌었을까요? 그리고 되뇌오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새겨졌을까요? 새겨진 그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실천에 옮겨진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달 암기할 우리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는데, 저는 실내 환경을 맡은 우리 김숙희 집사님께 참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숙희 집사님이 큰 일을 했어요. 화장실에 여러분 딱 앉으면 정면에 우리가 이월 성경 말씀 고린도 13장을 거기다 프린트를 해서 꽂아놨어요. 그리고 매달 바꿀 수 있도록 케이스를 만들어서 꽂아놨어요. 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딱 눈에 보이는 게 고린도 13장입니다. 어차피 암기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제일 기억력이 또렷하게 남을 때 이상하게 화장실에 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 남아요. 저는 그렇지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러분, 거기서 그 고린도 13장 읽으면서요, 한 절반은 외웠어요. 절반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차를 타면 아주 암기하는 시간이에요. 자, 나 혼자 탔어요. 나 혼자 탔으면 여러분 소리 내서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마음 놓고 소리 내서 암기를 해요. 어제는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잖아요. 뭐 해요? 그럼 성경 암송하는 거죠. 중얼중얼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막히면 요즘 좋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내가 어느 단어가 틀렸나 맞았나 확인해가면서 계속 암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암송을 다 했어요. 그리고 틀리지 않으려고 반복해서 계속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성경을 암송하고 보니까 이번에는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틀리지 않으려고, 토시를 틀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암송을 했는데 이젠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암기가 됐어요. 줄줄 암기가 되니까 이젠 내용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게 조금 전까지 내용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 내용을 다 암기를 하고 나니까 또 반복해서 암기를 하니까 내용이 들어와요. 내가,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설교를 할 때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가 된다.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설교할 때 사랑 없는 설교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 그랬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예언의 말씀을 받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습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거 여러분 꿈입니다. 근데 그랬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어떤 것일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가지 자랑하지 않는다, 또는 교만하지 않는다, 또는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안 틀리려고 외웠는데 이제는 말씀에 내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무례히 행하면 사랑이 아니로구나. 시기하면 사랑이 아니로구나. 이게 하나하나 내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슴까지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엔 실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입술에 있습니다. 그게 입술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늘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가슴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엔 손발로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법이 뭐 대단한 게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켜 주십시오. 귀찮아도 녹음해서 들려주지 말고 엄마가 한 절 한 절 들려주십시오. 매일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밥 먹고 나면 확인하고 또 놀 때 확인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확인하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그 입술이 입에서 계속 맴돌도록 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그게 그 아이의 가슴에 배기게 될 겁니다. 가슴에 배기면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일이 있다가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 그랬지. 사랑은 무례행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말씀에 적용할 때 그 아이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들려줘서 성경을 암송하게 돼서 첫째는 말씀으로 보자 하고 둘째는 그 아이들이 천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들려줘도 다 암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들어도요 다 잊어먹어요. 그렇죠? 나이 들면 또 들어먹으면 잊어먹죠. 들으면 자꾸 잊어먹죠. 써놓고 안심하다가 또 잊어먹어요. 왜? 써놨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믿고 있다가 그거 안 쳐다보면 그럼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펑크낸 적이 있어요. 잊어먹고 챙기지 못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암기하는 걸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가 그 두뇌 구조가 들으면서 암기하는 구조가 되면 성적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그 아이의 성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노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아이고 외워도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래요. 어떻게 아이들 그 튀는 아이들하고 비교하겠어요. 비교하면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죠. 비교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 더 하고 100번 더 해야죠. 더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녹이 쓸어서 그렇지 녹을 벗기면 돼요. 그래서 노인들도 성경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다 끝났으면 지옥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되죠. 이제 TV만 보고 바보상자 앞에서 뇌를 점점 녹슬게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십시오. 자꾸 틀리죠. 자꾸 틀려요. 자꾸 틀린대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암송을 하다 보니까 암송이 더 잘 됩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됩니다. 이제 빠르게 암기를 해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노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게 되겠는데 오늘은 가족과 함께 가족이 다 함께 암기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노인들만을 모시는 암송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80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노인들만 좀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